할렐루야.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이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유다 땅에 있는 갈멜산의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갈렙 족속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무척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큰 땅과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자체는 매우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란 뜻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행동하는 것도 악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호의롭게 대우해 주었죠. 함부로 그들의 양들을 뺏어가거나 그들의 목자를 괴롭히거나 뭘 훔치거나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밤낮 그들 근처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담이 되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 그러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축제거든요. 기분 좋게 양털을 깎고 양털 판 돈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조촐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대에서 나발이 가장 부자고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좋은 날, 아무 일 없는 날 와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거지들도요. 잔치집, 또 초상집, 그리고 무슨 이렇게 결혼식이라든가 무슨 좋은 날이 있을 때 거지들이 오면요. 깔깔깔거리고 웃다가 막 욕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의례 그런 날 거지들이 오는 줄 알고요. 음식을 장만하다가 짜투리, 식은 밥이라도 따로 어디 보관해 두고 있다가 그걸 나눠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나 좀 그래도 부자들이 잔치를 벌이면 꼭 그런 때 거지들이 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럴 땐 야단치지 않고 기분 좋게 줍니다. 그래, 거지라서 구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품위가 있지. 지금 이끌고 다니는 병사만 600명인데 거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 좋은 날에 우리들이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양털을 깎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시니 바라건대 우리 소년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조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뭐 이렇게 구걸한 게 아니에요. 600명어치 식량 내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기분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뢰 그 동네 사람들 초대받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사정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는 못했는데 조금 뭐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잔치 날에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 참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새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떡과 물과 포도주와 또 이 고기들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좀 일찍 오시고 그러셨어요. 먹을 게 벌써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번에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뭐 똑같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음식이 있고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 칼을 차라. 저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10명의 소년들이 자기 주인에게 왔는데 자기 주인이 상황 판단 못하고 아마 뭐 사울을 믿고 있었겠죠. 그리고서 잔치 끝나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신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그 소년들이 화가 나서 돌아간 걸 봤어요. 그러면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저 소년들이 여기서 당한 모욕을 자기 주인 다윗에게 다 말했다가는 다윗이 분노해서 여기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싹 몰살시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하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요. 자네는 여기 웬일인가? 자네는 주인을 도와서 지금 양털 깎는 곳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닌가?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것인가?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우리 주변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뺏어가거나 우리를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분이어서 아이고 좋은 분들이구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령을 10명을 우리 주인에게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막 모욕적인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전령들이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우리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아비가일이 그 하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요. 순식간에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거 큰 위기로구나. 우리 남편이 크게 실수했구나. 그 실수 덕분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들이 아마도 양식이 부족할 테니 우선 집에 있는 양식들을 수레에다 싣습니다. 수레, 나귀에다 싣는다. 나귀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상당히.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없는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의 양식을 싣긴 했습니다만 사실 6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입니다. 여기 볶은곡식 5스와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15리터쯤 된답니다. 15리터. 요즘 그 가축들 주는 사료푸대 그게 25kg예요. 그냥 그런 어떤 곡식 푸대 한 반자루 준 겁니다. 반자루.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지금 당장 나귀 등에 얹을 수 있는 거 다 얹은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에게 왔던 종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먼저 이 나귀를 끌고 다윗 오는 길목으로 가서 이거 전해드려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몰고 왔던 에서를 맞이했던 야곱이 생각납니다. 형이 화가 나 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400명 몰고 온 거 보니까 형이 화가 아직 안 풀렸네.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겨우겨우 외삼촌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 가족들 몰살당하겠다. 내 재산 다 빼앗기겠네.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형에게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소유물 많은데 그중에서 예물을 따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종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먼저 가라.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당신의 종 야곱이 주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종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종은 소를 바치고 어떤 종은 양을 바치고, 그리고 그 무리의 맨 뒤에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두 떼로 나누어가지고 또 그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거죠. 어떻게든 예물을 보낸 것으로 뭔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에 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쩌면 형의 분노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야곱만 했던 생각이 아니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으면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누그러뜨리고 용서받아야 될 당사자는 뒤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뒤따라 가는데 상황을 모르잖아요. 또 남자들이 화가 나서 거칠게 막 오면 물론 아비가일 혼자 간 건 아니고 몸종 몇 명 데리고 갔겠지만 힘없는 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산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산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침 저쪽에서 4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다윗을 딱 마주칩니다. 어떻게 숨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윗의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앞에 아비가일이 있는 걸 모르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그동안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들에게 베풀어준 이 선한 일이 다 허사로구만.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네. 야,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얼른 들어도요, 다윗이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여기 사용된 그 원문을 보면 더 그래요. 여기 나발의 집 남자들이란 이 남자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또는 수컷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이라는 뜻을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이 그런 거친 말을 씁니까? 내가 나발의 집에서 벽에 오줌 싸는 놈들을 다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상스러운 말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마 다윗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보자마자. 아비가일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아비가일이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해 가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살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게 나발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면 사울에게 하는 말이야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거리가 떨어졌을 때 뒤에서 사울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왕에게 선대하였는데 왕은 왜 저에게 악하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대하는구나. 선으로 대하는구나. 사울에게는 나이도 많고 현재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그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나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나 똑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몰고 다니고 있고 나발은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선을 행했던 것이 다 허사로구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인솔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의 숫자는 적지만 다윗이 작심하고 사울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오합지졸이었던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존중하고 있고 그런 다툼이 벌어졌다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싸우지 않고. 그래, 이런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울을 향한 마음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절제하고 평소에 선을 행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절제했고 선을 베풀었고 그리고 좋은 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요구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욕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아주 그 비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양식보다도 더 귀중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셨던 것이죠.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비록 여자의 가녀린 몸이지만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사태를 파악하고요. 아비가일과 관련해서는 급히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급히. 그렇게요. 민첩하게 움직여요. 빠른 판단력과 빠른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결단하는 내용들이 지혜로운 결단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비가일이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크게 보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은 어리석게 만들고 한 명은 슬기롭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 벤벨리알이란 말은 이미 사무엘상 3장에 엘리제스 땅의 두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놈들이 불량한 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발이 거기에 버금가는 불량한 놈이에요. 종들이 뭐라고 말해도 말귀가 안 들리는 완고한 고집불통이란 말입니다. 종들도 알죠. 안주인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 뛰어온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아비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위기의 상황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불행이 오는 것을 막고 행운이 오는 것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서 멀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또는 가깝게 즉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